감사의 생각하고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난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데 낮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일주일 만에 교인들 만나잖아요. 너무 반가우니까 늘 인사를 하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손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신나리 교회 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좀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너무 조용하고 얌전하게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좀 예배드릴 때 목사님이 아멘을 안 하면 아멘을 유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멘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신과 의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멘을 많이 하는 교인이 오래 산답니다. 아멘을 많이 하는 교인이 오래 산대요. 또 이게 성가대 찬양하는 분들이 또 안 하는 분들보다 3년에서 5년 더 장수한다고 해요. 오늘 김만복 집사님 성가대 대원 지휘하시고 우리 김유미 양이 반주했는데 우리 성가대 모든 분들이 한번 박수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한 50명 정도 되는데 지휘하시는 장로님이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을 나와가지고 시립합창단에 지휘를 하신 분이 돼가지고 50명 성가대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성가대가 주일날 대단히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가대 몇 명 안 되는 분들 데리고 우리 김만복 집사님이 이 지휘한다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다시 한번 우리 김만복 집사님과 성가대를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김창기 장로님 모습 한번 장로님 좀 이런 앞에 나오셔서 인사 좀 크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은 연세가 85세. 근데 되게 젊어 보이시죠? 예수 잘 믿으면 젊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보통 사람보다 5년에서 10년은 젊어요. 우리 장로님은 서울법대를 졸업하시고 강남에 있는 서초고등학교, 양재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 한국 대사관에 이 교육 담당 교육관으로 대사관에 한 7년 이상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교회의 협동장로님으로 수고를 하신 적이 있는데 자녀들이 다 의사고 교수고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김창기 장로님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한 번 더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시나리 교회가 금년에 91년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오사카 미시나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부흥되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분은 오래 산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 김부사 목사님이 미시나리 교회에 온 지 몇 년 됐냐 물었더만은 부목사로 5년 하시고 담임 목사로 18년 하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수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박수하시면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들, 또 우리 시무 장로님, 또 우리 천봉조 목사님이 저 이름하고 병조하고 비슷하네. 봉조. 우리 부목사님, 또 우리 교우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좀 격려의 박수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칭찬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서울의 서대문구에 있는 모래내 감리교회의 윤병조 목사입니다. 설교하기 전에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한 지 금년에 41년이 되었습니다. 모래내 교회에 온 지는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건축을 새로 했습니다. 저 나이는 65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 목회하면 은퇴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뒀는데 나이가 35인데 감리교 신학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해가지고 지금 은평구에 있는 정산동 감리교회에 전도사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교인이 4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들이 지금 총각 전도사인데 결혼도 해야 돼요. 또 개척교회를 좀 하고 있는데 교인이 4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목회도 잘해서 좋은 목회자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마음속에 설교하기 전에 특별히 병자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아픈 곳, 불편한 곳, 거기에 손을 대고 믿음으로 설교하기 전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 불편한 곳, 거기에 믿음으로 손을 대고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오사카 미시나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과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몸에 불편하고 아프고 약한 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의 방선으로 이 시간 우리의 아프고 불편한 곳을 고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는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지금 동시 통역을 하고 있는 우리 전혜성 자매님에서 한번 박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어제서 통역하는 우리 전혜성 자매님이 통역하고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예수 믿어서 교회 집사 권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오늘 저 설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275번 나옵니다. 이렇게 275번이나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편지,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 서신에만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100번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한 단어가 많이 있는데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은혜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만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100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다 보면은 1장 1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편지 서두에 바울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의 맨 끝에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바울 사도가 100번 이상이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분만 오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바울 사도를 연구한 다음에 결론을 맺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은혜의 삶이요, 바울의 신학은 은혜의 신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 가운데 하나는 큰 자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큰 자라고 하는 사울이 변해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따라하실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금년에 65세고 41년 목회를 했는데 젊었을 때는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되고 내가 똑똑해서 신학을 하고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철이 들고 목회를 오래 함에 따라서 내가 내 노력이나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철이 들고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내가 오늘까지 목회하고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는데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단어를 5가지를 들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 세 번째는 사랑, 네 번째 중요한 단어 들려고 그러면 감사, 그리고 5번째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단어를 들려고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 은혜, 이 5가지 단어는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믿음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을 가리켜서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바울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교회를 가보고 또 중국 교회를 가보면서 은혜라고 하는 교회가 많은 걸 발견했습니다. 그레이스 처치, 은혜 교회. 또 여성들 이름 가운데 은혜,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봄에 중국 교회를 방문했는데 여자 목사님이 열심히 중국 하남성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1000명 모이는 교회를 여자 목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 이름을 제가 알 길이 없어서 이름을 하나 지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레이스, 은혜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마 내년에 우리 모래내 교회 아마 방문하실 때는 않겠나 싶어지는데 이름을 그레이스가 지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 이름이 윤병조인데 외국 사람들에게 My name is 병조 윤 하면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영어 이름을 뭘로 할까 이게 고민하다가 병조에 제일 가까운 성경 이름 영어 이름 뭘 하다가 벤자민, 베냐민, 야곱의 12번째 아들인 베냐민 영어 이름이 벤자민인데 그래서 저 이름은 벤자민으로 영어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 명함에 보게 되면은 한글 이름은 윤병조인데 영어 이름은 벤자민 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 만나서 My name is 벤자민 윤 하면은 안 잊어버리고 꼭 기억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이름을 벤자민 윤으로 쓰고 있어서 외국 사람들 제 이름을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근데 병조 하면은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일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 5가지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61년도에는 GNP가 68달러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인도, 벵글라데시와 함께 GNP가 68달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나라가 25,000달러가 넘어서 30,000달러에 육박하는 잘 사는 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이 오늘 우리 한국 나라가 잘 사는 국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6.25 전쟁을 겪고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자랑이요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왜 나는 미국 사람으로 안 태어났나, 나는 왜 일본 사람으로 안 태어났나 그런 생각할 적이 있었는데 철이 들어서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지금 한 6만 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2만 5천 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이제 앞으로 2030년쯤 되면은 아마 대한민국에 보낸 선교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IT 산업 조선업이 세계 1등입니다. 대한민국 휴대폰 유럽이나 중국 가면은 대한민국 전자제품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제일 앞자리에 삼성, 금성, 이런 LG 상품들이 제일 앞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제1세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거제도에서 태어나가지고 부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셋째 아들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유교 집안입니다. 저희 큰아버님이 딸만 5을 낳았습니다. 둘째 큰아버님이 또 딸만 5을 낳았습니다. 우리 집은 딸 둘에 저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할아버지가 딸 12명의 아들 절 하나를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집안에 유교 집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 고모님들이 다 말겠습니다. 너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왜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느냐? 목사 되면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데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느냐? 뭐 법대를 우리 김창희 장로님 서울법대를 나오셨는데 법대를 가든지 그래서 판검사가 되든지 외교학과를 가서 외교관이 되든지 그러지 왜 신학대학을 가려고 하느냐? 우리 고모님들이 도시락을 싸들면서 말렸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말리면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한 것을 말렸던 우리 고모님들이 교회 집사가 되고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우리 큰아버지 딸 5, 둘째 큰아버지 딸 5, 우리 집에 딸 둘에 저 하나를 낳았으니 얼마나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기여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제사도 안 모시고 예수 믿게 되면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 건데 왜 예수를 믿으려고 반대했던 우리 집안이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가문으로 변화를 되게 돼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았으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일생 동안에 주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일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제가 14살 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해요. 아버님이 병중에 계시는 동안에 재산이 다 나가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우리 여동생 둘하고 저를 키우시면서 너무 힘드니까 우리 어머님이 삭바느질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키우셨어요. 제가 방학 때 어머님이 계시는 거제도를 가보게 되면은 밤을 새워가면서 그 삭바느질 하시는 그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 제가 빗나갈 수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또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또 우리 아들이 저 대를 이어서 지금 전도사로 봉사하게 된 거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고 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 여기 안 왔습니다만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집사람 김정임 사모를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신학교 동기동창인데 예수 잘 믿는 가문의 아가씨를 만나서 목회하는데 제가 51% 하면 우리 집사람이 49% 목회를 옆에서 잘 도와줘가지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를 하는 거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고 또 이 교회 직분을 맡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좋은 가족들 만나서 신랑, 신부로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니시나리 교회의 한 성도로서 예수 믿고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바울은 15장 8절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바울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바울이 썼으니 오늘 우리 기독교는 바울이 없었다고 그러면 기독교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훌륭한 인물입니다. 바울에 관한 사진을 조사를 해보니까 바울이 머리가 좀 벗겨졌어요. 거기다가 좀 깐깐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 15장 10절 말씀에 9절 말씀 보면은 9절에 사도로 칭함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10절에 와서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최강한 원로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은 금년에 이북에서 피난 나오셔가지고 자수성가 장로님인데 연세가 금년에 86세쯤 되셨는데 이북에서 피난 나오셔가지고 자수성가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 빌딩이 두 채가 있는 장로님인데 지금 일산병원에 3년 5개월 동안 누워 계십니다. 독방에 일산병원 11층 독방에 누워 계시는데 1년이 아니라 3년 5개월 동안 누워 계시는데 제가 2주에 한 번씩 신방을 합니다. 주일에. 가는데 우리 장모님은 목에 호수를 꽂고 의식은 살아있는데 아무런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가서 예배 드리는데 장모님 눈은 뻑뻑하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많으신데 여기 목에다가 호수를 꽂고 뇌졸중, 뇌출혈 현상이 와가지고 목을 움직이지 못하시고 말씀을 못하시고 거의 식물 인간 비슷하게 되셔가지고 일산면에 누워 계시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한 달에 병원비만 한국 돈으로 1,500만 원이 매달 들어갔으니 3년 5개월 동안 매덕의 돈이 병원비로 나오고 있는데 그 사모 되신 우리 김복자 원사님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좀 데려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지금은 또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교회에 나오고 싶은 봉사하고 싶은 우리 장로님 빌딩도 큰 빌딩 2채나 가지고 계시죠. 부자신데
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더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처럼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병이 나서 누워 계시는데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여자 장로님은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이 병들어서 없어지는 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함으로 살아서 없어지는 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장로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을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한 10절 속에 은혜란 하나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만난 거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스웨덴이 낳았던 유명한 복음성가 가운데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이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에 두 팔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장애우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에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장애우로 출생했지만은 레나 마리아는 그런 자기 자신의 육체의 한계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고 때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본을 부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가스펠 가수를 할 수 있는 레나 마리아는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한 사람, 장애우로 태어났지만 그 장애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때로 건강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레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우리 자신들을 반성하고 오늘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 오늘 주일날 그래도 건강해서 예배드리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 또 신랑 신부 만나서 오늘까지 살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깨달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까지 살아오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이만큼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생 동안 함께 하시고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면은 따라합시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창세기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속에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구원함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시골 처녀였고 미스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골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는 축복을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겠다. 내가 오래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건강해야겠다.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 사도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인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에 감사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